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 같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죽는데 그치지 않고 죽음을 파괴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기도록 만드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에 굴복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자기 혼자 살아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본받아 우리 죄에 대해 옛사람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국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국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해 살아났다면 이 부활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한 부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국면입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우리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우리가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장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을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국면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국면은 온전한 부활입니다. 온전한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번 부활해서 다 새롭게 태어났지만 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는 부패합니다. 온전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증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담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이라는 말은 실체는 항상 미래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으로 실제 나타났지만 앞으로 더 나은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뭔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 5절을 읽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50절부터는 우리의 온전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따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52절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53절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는 다시는 썩을 일이 없고 썩을 것이 다시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이 불을 때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고 또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에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표시하는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국면이 신자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했다면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면 이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두 번째 삶을 살지라도 육체는 여전히 새하게 되고 썩어져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다른 국면이 될 것입니다. 육을 벗어나는 제한된 방식의 부활이 아닌 육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나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부활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에 삼켜있던 육체가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자들은 이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 나팔을 부실 때 하늘에 있는 영들이 땅에서 변화되어 일으켜진 육체와 다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에 살아있던 자들은 현재의 육체 그대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금은 죄에 매여 더러운 것, 악한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 것의 표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완전하고 선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에 신음하는 모든 세상이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다 아는 단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대하는,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온전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부활을 꿈꾸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 삶에 대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맞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사색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결코 뛰어난 사상가가 구원의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지식은 혼인한 사람의 지식입니다. 혼인한 사람. 이 말이 뭐예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과 함께 같이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외출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한 사람의 지식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은 다시 태어난 부활한 자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혼인한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높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에 대해 얼만큼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어떻게 바꿨느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목의 선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 다시 성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산자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새롭게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살기를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죄의 병기로 살지 말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산자가 되어 하나님께 듣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추구하라.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어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나를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체로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자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로 마땅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현실 삶에 충실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충실한 삶, 성실한 삶, 게으르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온전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험고 종말론 자들처럼 현세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끝날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으며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부활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는 온전한 부활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게 될 그날은 단순히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실 그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온전한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 불의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자녀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미래 대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살던 우리에게 분명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 대망은 우리를 경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현세인에게 삶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날은 소망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끝부분에 있습니다.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에 주실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의 내 삶에도 미래의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크고 기이한 일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부활을 받은 자로 또 앞으로 받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나의 부활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삶에 마땅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받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부를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주님 재림할 때에 육체의 부활을 꿈꾸며 하늘의 꽃을 찾으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속들마다 아버지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늘 동행해 주셔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내 기반의 교회가 이번 주부터 미 도서관을 열려고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목적으로 미 도서관을 열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미니 도서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뻐하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지체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고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꺼주세요.